전도를 잘하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세 가지를 잘하면 전도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자랑을 잘하고 교회 자랑을 잘하고 목사님 자랑을 잘하면 교회에 전도가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춰진 교회를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잘 전했어요. 예수님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그 이후에 역대 담임자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요소를 다 갖추어 이 복음도 잘 전하고 교회도 모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잘 퍼지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역대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살아있었다.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도 있는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물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여기 원어에 보면은요, 영어로는 우리가 이걸 드리프트라 그러는데 이 드리프트라는 말은 표류하는 겁니다. 표류. 배가 표류하잖아요. 이제 그냥 배가 어떤 이게 운전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막 표류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를 않고 표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흘러 떠내려가지. 그러니까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표류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표류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에 강물처럼 흘러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이 말씀이 표류하는 교회는 말씀이 죽어있는, 살아있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말씀이 살아있어서 복음을 잘 전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전 지역에 잘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이 잘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를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역사라는 말은 힘력자.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이 홀로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게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잘 난 거예요. 한빛교회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역사가 되려면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전제 조건. 오늘 그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말씀이 역사하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당연한 거죠. 아니 말씀이 우리가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아,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오늘따라. 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말씀이 역사가 되겠어요? 들리기조차도 안 되는데, 그죠? 여기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거기 뭐예요? 들릴 뿐 아니라. 1장 8절에 여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전 지역에 들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 지역에 어떻다고요? 들렸다. 이게 들렸다. 들렸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또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했지만서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의 이 영향이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 이상이에요. 완전히 지금 제가 여러분 예언하는데 코로나19 세계는 이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효과적으로 대처되면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그 미국 방송을 조금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브리핑을 해요. 요즘은 좀 안 합니다. 하도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저녁 시간에 나와서 브리핑을 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감염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로 닥터인데 이 사람의 전공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그 전염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고 이게 전염병이 어떻게 확대되는가 이거를 이제 질병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국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그 헷갈려요. 자꾸 보면 정은경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닥터 파우치라고 전문가죠.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말이랑 대통령 말이랑 항상 반대예요. 대통령이 브리핑하고 나면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그거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누굴 믿어야 돼요? 그걸 또 저거 여론조사를 했어. 그 여론조사 나왔는데 트럼프 말을 믿는다는 게 36%인가 7%예요. 파우치를 믿어야 된다는 게 64%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말이야, 여러분 누구 말을 그거 묻는 자체가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는 이 손세정제 이거를 갖다가 주사기로 이 사람 몸에 주사를 하면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 야, 정말 이거는 뭐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죠, 이거. 그거 손세정제를 거기다 주입하면 사람 죽어요. 죽는다고 그게. 그 이란에서는 그 메탄올을 마시면 뭐 균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마셔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예?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아니 이게 상식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문구가 나와. 이게 자막에 문구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가짜 뉴스를 해결하고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밑에 You listen to doctor. 전문가에게 듣는 것이다. 그렇게 나온다고. 예? 당연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짜 뉴스에서 해방이 되고, 신천지 같은,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 그죠? 여러분, 요새 하나님 말씀 들려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복이 됐지만, 지금 미국에 제 친구 목사들 많거든요. 미국, 캐나다는 지금 거의 예배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게 몇 개월 더 간다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해. 우리 예배 못 드린다. 참 미칠 지경이다. 신자가 예배를 못 드리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 근데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 예?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1장 8절에는 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2장 13절에는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어. 잘 들리는 것과 잘 듣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려고 노력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도 안 들려. 잘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미가 통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 의미가 통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가슴을 터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슴에 와닿았다. 가슴을 터치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그게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리십니까? 근데 잘 들리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잘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의 의미가 나한테 잘 흘러들어오게 해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말씀은 출발도 못해. 말씀이 들려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말씀이 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둘째로 말씀이 역사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게 중요해.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거기서 힘이 없어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 근데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무슨 신비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여기 편지, 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예? 그게 사람의 말이죠.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예? 성경 어떤 성경이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언어는 사람의 말입니까? 신비적인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이에요. 거기 사람의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그래. 언어를 통해서. 그럴 때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책 다 옛날에 보면 이게 이게 문학책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거를. 성경이 문학책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말씀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저가 오늘 설교합니다. 물론 저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오늘 선포되는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때 인간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지난번에 한번 비유로 얘기했는데,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나무다. 근데 이 나무인데, 그냥 놔두면 아무 소용없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나무에 불이 붙어요. 성경 말씀에 불이 붙어. 그래서 그게 활활 뜨겁게 타올라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말씀인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정말 활활 타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그냥 나무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믿으면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역사를 해요. 특별하게. 여기 특별하게가 중요해. 물론 저기 말씀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한테도 좀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하게 역사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 14절인데 1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떻다고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나게 교인들이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이거 엄청나잖아요. 네? 이런 게 환난이죠. 이게 지금 교회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뭐 미국은 하루 자고 나면 3, 4천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니 그리고 뭐 그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환난이죠. 이 엄청난 환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너무나 심한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환난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응?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 장님인 애가 있어요. 어린애인데. 예수님 길 가다가 이제 이 어린애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어린애가 장님이 되니까 참 민망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 애가 이렇게 날 때부터 장님인데 이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얘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려고 이 아이가 장님이 됐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얘가 장님이 된 거다 이거예요. 해석이 다르시죠? 이거 어떤 분들 코로나 저한테 진짜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여러분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과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과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원인이 뭐냐? 그걸 생각해. 원인이 뭐냐? 우리가 고난당하는 원인이 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갈등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예수님 그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과거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고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막 미국은 막 책임론 막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막 갈등해. 예? 그렇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미래의 관점으로. 야,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장님이 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지금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분 있어요, 지금? 그걸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치료가 안 돼, 치유가. 마음이 치유가 안 돼.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그렇지만, 미래의 관점으로,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고난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에 함께 하시면서 의미 있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그 말씀을 마치는데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조그마한 책자에 나온 그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존 레이라고 하는 미군 장교인데 이 사람이 월남전에 포로가 됩니다. 근데 월남전에 포로가 된 미군이 참 많죠. 그러니까 수백 명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같은 이렇게 감옥소에 있는데 먹는 음식도 너무 부실하고 또 감옥소는 너무 더럽고 그것도 불려다가 신문받고 고문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게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살아남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지. 다 군인들이. 그러다가 야 이렇게 그냥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 그래갖고 이 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때 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면 큰 힘이 될 텐데 불행히도 성경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감명받았던 귀절을 좀 기억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만의 성경책을 좀 만들자. 그래갖고 수백 명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귀절들 있죠. 그거를 다 기억해서 조그마한 성경책자를 만든 거예요. 시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억해내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이 고난 중에. 다 이게 죽고 싶고 그냥 생명을 끊고 싶은데 그 귀절들이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억해 주는 그 성경 귀절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한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종전되고 다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거의 죽지 않고 많은 사람 죽었는데 말씀이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분 계세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한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표류하지 않고 역사에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